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얼마 전 홈쇼핑에서 코로나 종식 후 출발 가능한 여행 상품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해외여행이 활발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네, 불과 15분 만에 완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 시간대가 심야 시간대였음에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해외여행 재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저도 좀 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여행 준비를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환전이 중요하죠. 환전. 네, 환율이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에 외화를 사는 그런 눈치 게임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환전은 각 화폐의 가치에 따라서 이 자국의 화폐를 외국의 화폐로 바꾸는 일인데요. 그래서 자국의 화폐보다 가치가 높은 나라의 화폐를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땅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과연 그러한 일은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말씀, 특별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문맥에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라고 하십니까? 네, 어렵다고 하시죠. 이어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봐도 이게 아예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아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죄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자의 구원에 대해서 왜 이리 심각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연유에 대해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어떻게 보면 취급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재물을 탐하고 또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을 경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 부를 쌓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미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것 또한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을 행하지 못하므로 그 말이 진짜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우 어렵고 또한 극소수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더구나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부자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지적하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실은 마태복음 6장 24절 이전에 눈이 온몸에 등불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속담을 이야기한 것 또한 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못한 자들을 빗댄 그러한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곧 이웃에게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나누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실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제자들도 놀라고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6절 말씀이 부자와 또한 구원에 대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드러내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누구도 어떠한 부자도 또한 어떠한 율법 행함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그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재물을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 초점이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재물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생각과 탐심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제자들의 상태 또한 그랬습니다. 27절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27절의 베드로의 말처럼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까? 27절 후반부에 베드로의 질문은 과연 이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 두 가지 것들 굉장한 것들입니다. 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것도 또한 영생을 얻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받는 때가 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입니까? 딱 보아도 지금 이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재물과 권세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이 땅의 권세와 재물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며 막대한 부를 누리고 챙기는, 또한 영생까지 재물처럼 얻으려고 했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과 이 제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우선을 두고 따라가야 할 일,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얻어지는 그 무언가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받을 재물과 이 땅에서 누릴 복들에 집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나온 이 집부터 시작해서 전토, 이런 것들은 땅의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문자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29절의 열거한 것들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안문맥의 부자 청년보다도 이 제자들이 더 영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늘의 가치들을 땅의 것들로 환전해 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자꾸 환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매일의 욕심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욕심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성도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눌 수 있는 은혜까지, 이웃을 돌아보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나의 욕심이 나눌 부분들까지도 침범하여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욕심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물질을 인색함 없이 나눌 수 있는, 이웃에게 나누고 또한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상의 재물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웃들과 인색함 없이 나누는 그러한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 희생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웃을 돌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